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필립 얀시의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5번째 시간입니다. 해피엔딩으로 가는 과정. 선생님, 만약 우리의 하나님이 우상이거나 지식인들만의 신이라면 내게는 이 두 말이 다 똑같지만 하나님은 저 먼 하늘에 계시다가 우리의 슬픔을 보시고 이 땅에 다시 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잘 아시죠? 우리는 그분에게 화를 냈고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었으며 채찍질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중요한가요? 선생님, 그분이 모든 것을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조지 베르나노스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 중에서 다시 간단하게 질문을 해보자.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느끼는 실망감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예수님도 실망을 맛보았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사도 바울 이후의 신학자들은 보통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법적 용어로 설명한다. 칭의, 화해, 속죄. 그러나 이러한 용어는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단순히 힌트를 줄 뿐이다. 실망감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셨는지 이해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신학적 용어 뒤에 숨어있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을 이해해야 한다. 선지서의 말씀에 나왔던 이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가출한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걱정하는 아버지의 모습 말이다.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는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아버지는 참으로 오랫동안 아들을 기다렸다. 집 문을 박차고 돌아오는 아들을 향해 뛰어 달려나가는 아버지.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는다. 찢어진 휘장.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주고 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제까지 없었던 친밀함을 만들어 주셨다. 구약 성경에서 언약궤를 만진 사람은 죽임을 당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만진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다.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거나 글로 쓰지도 않았던 유대인들에게 그분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가르치셨다. 아바, 즉 아빠였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더욱 인간에게 가까이 다가오셨다. 어거스틴은 참회록에서 이러한 친밀함이 자신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기록하고 있다. 그는 히랍 철학을 배우면서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여 계시는 완전한 분이라고 배웠다. 하지만 방탕한 삶을 살았던 그가 어떻게 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할지 전혀 알 길이 없었다. 당시 여러 이교도들의 풍습을 쫓았으나 그에게 만족을 주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복음서의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완전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연결다리를 발견하게 되었다. 히브리서는 이러한 새로운 친밀한 관계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다. 먼저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설명했다.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 여기에는 여러 제전적 요소, 즉 특별한 의복과 5가지 다른 동물 제사 등이 관련되어 있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는 옷 끝에 방울을 달았고 발목에는 긴 끈을 묶었다. 왜냐하면 만일 방울 소리가 멈추면 그가 죽은 줄 알고 다른 제사장이 시체를 밖으로 꺼내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이와는 아주 대조적인 말씀도 있다. 이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지성소 안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유대인들에게 그 무엇보다 큰 축복이었다.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성전 안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지성소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졌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결론을 내렸다.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실망의 문제에 있어서 최소한 이것만은 해결해 주셨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성자 하나님이 직접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중보자가 필요 없다. 예수님 얼굴을 보면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사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살아남을 수 있던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얼굴에서 빛난 광채가 나왔으며 그를 본 사람들은 두려움에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해주셨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마이클 램지의 말대로 하나님 안에는 예수님 같지 않은 모습이 없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자란다. 하나님을 어떤 사람은 원수로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경찰관 같은 분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학대를 일삼는 부모처럼 여긴다. 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의심이 생기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된다. 만일 내가 하나님께서 장애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으면 손 마른 사람, 눈 먼 사람, 나병 환자 사이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된다. 또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토록 궁핍한 운명 속에 내버려 두려고 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면 예수님의 산상보훈을 읽으면 된다. 그리고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올바른 영적 반응을 알고 싶으면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과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살펴보면 된다. 주님은 고민하셨고 근심하셨으며 눈물을 흘리셨다. 아직까지는 과정. 여기서 나는 사도행전에서 갑작스럽게 달라지는 분위기를 잠깐 언급해야겠다. 복음서 뒤에 나오는 신약 성경을 훑어보면 그 내용에서 욥의 분노도, 전도서의 절망도, 에레미야 애가의 고통도 찾아볼 수 없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온 우주를 바꾸어 놓았다고 분명히 확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성경 이것저것에 최상급 표현들을 흩뿌려 놓았다. 만물은 그분의 능력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이루신 일을 통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영예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어느 누구에 견줄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당시 로마는 전쟁 속에서 엄한 전제 정치를 확립하고 있었다. 거짓과 도적질과 살인이 끊이지 않았고 질병 역시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의심하고 실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권능과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사도들의 확신은 결코 흔들림 없어 보였다. 그것은 단순히 시간 문제였다. 그들은 예전에 예수님을 의심했던 적이 있었지만 부활 후에는 결코 그러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확신에 찬 목소리도 해답을 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사도 바울이 세상을 떠난 지 약 20세기가 흐른 지금에 와서 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라는 문제로 책을 저술하고 있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내게 들려주었던 가슴 아픈 이야기들, 즉 그들은 왜 신약 성경 저자들이 가졌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가? 왜 아직도 우리의 실망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나는 다시 불공평의 문제로 되돌아가는 것을 본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라는 두 가지 문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직접 해결해 주셨다. 그러나 불공평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오히려 불공평이 더 심각해진 듯하다. 예수님의 인생은 역사의 가장 불공평한 사건으로 끝맺었다. 그분은 가장 훌륭했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징벌을 받은 사람이었다. 그분이 죽은 뒤에도 상황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감옥과 고문과 순교를 상급으로 받았다. 불공평의 문제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한 상황을 미리 예상한 듯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실망을 느낄 것이라고 인정한다. 히브리서 2장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시켰다고 하는 시편의 선포로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에 의미심장한 문장이 기록되어 있다.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닌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작가로서 나는 사실이라고 믿는 것을 쓰고 나서 내가 정말로 이것을 믿는가 하고 자문할 때가 있는데 그때의 심정이 어떤지 잘 알고 있다. 히브리서 기자 역시 시편의 장엄한 말씀을 기록하고 나서 나처럼 잠깐 멈추어 다시 생각했을 것이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것은 분명한데 실제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닌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 한 문장이 모든 불공평한 상황들을 잘 요약해 주고 있다. 어지러운 세상의 모든 전쟁과 폭력, 미움과 정욕, 선을 이기고 있는 악, 질병과 죽음, 눈물과 고통, 실망과 좌절, 성경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올바른 말씀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일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같이 기록되어 있다. 오직 우리가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기서는 변화산상이나 부활하신 뒤 승리한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 십자가의 주님을 말씀하고 있다. 그 뒤 저자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신비한 언어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이 말씀들은 전통적인 하나님에 대한 개념들과 조화되지 않기 때문에 성경 주석가들은 정확한 해석을 피하고 있다. 하지만 이 구절이 하나님에 대한 실망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구절을 피해서는 안 된다. 히브리서를 살펴보면 분명히 성육신 사건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의미 있는 사건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는 것만이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최종적인 방법이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질 세계에 전혀 구애받지 않으시고 상함도 없으시며 인간처럼 고통도 받지 않으신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바꾸셨다. 예수님은 인간이 겪는 모든 경험을 똑같이 경험하셨다. 탄생의 고통과 죽음의 고통 모두를 말이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것이 어떤 일인지 배웠다고 기록하고 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을 모두 하나님이 느끼셨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인간의 고통을 알 뿐 아니라 그 고통을 함께 나눌 줄 아는 하나님을 원한다. 본 회퍼는 젊었을 때 나치 수용소에서 이런 메모를 남겼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의 문제이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고통의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을 얻게 되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동정이라는 단어를 영어와 헬라어로 살펴보면 바로 고통과 연관된 말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동정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sympathy인데 이 말은 두 헬라어 단어 sym과 pathos의 합성어이다. 그리고 이것은 함께 고통당하다라는 뜻이다.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실망을 잘 이해하신다고 한다면 너무 심한 말일까? 우리는 예수님의 눈물과 십자가의 그 고통스러운 외침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 책에서 묻고 있는 세 가지 질문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모두 찾아볼 수 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웠다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다. 불순종의 유혹을 받을 때에야 비로소 참 순종을 배울 수 있고 도망가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때에야 비로소 참 용기를 배울 수 있다. 예수님은 겟셋마네 동산에서 왜 검을 사용하지도 천사를 부르지도 않았는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라는 사탄의 도전을 예수님은 왜 거절하셨는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만일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면 그분께 가장 중요했던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을 것이다. 즉 우리와 같이 되는 일, 우리들 중에 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죽는 그분의 임무를 완수하시지 못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창조 때부터 세워놓은 원칙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었다. 성경 전체를 통해 특히 선지서에는 하나님이 두 가지로 분명히 대조되어 나타나신다. 한편으로는 그분이 창조한 사람들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을 노예로 만든 악을 멸하시려는 불타는 마음을 가지셨다. 하나님은 그러한 내적 갈등을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셨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그 파괴적 힘을 모두 흡수하고 다시 그것을 사랑으로 변화시키셨다. 4. 사명을 위임하며 성령 위임 예수님의 증인으로 직장에 첫 출근하는 날의 긴장감 같은 게 감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일을 잘 못하면 어떡하지? 상사가 날 좋아할까? 함께 모인 사람들을 보니 모두 광야의 뜨거운 햇빛 때문에 눈을 가늘게 뜨고 있다. 그리고 걱정되는 듯이 샌들로 모래바닥만 파고 있다. 당신을 포함한 약 70명의 사람들이 특수 임무를 위해 소환을 받고 모였다.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신다. 걱정이 되는 듯 행동 지침에 대한 말씀이 많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구나. 돈이나 양식 자루나 여벌 신을 가지고 가지 말며 길에서 인사하느라고 시간을 보내지 말라. 말씀을 거의 마치셨을 때 그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너희를 환영하는 사람은 나를 환영하는 것이요 너희를 박대하는 사람은 나를 박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박대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박대하는 것이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한다. 불안함을 떨쳐버리려 정해진 파트너와 주어진 임무 완수를 위해 길을 떠난다. 며칠 후 예수님의 얼굴은 완전히 다른 얼굴이셨다. 긴장과 걱정은 모두 사라진 모습이셨다. 입가에 미소를 띠며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 그리고 더 자세한 보고를 원하신다. 아무리 보고해도 치유와 축사와 변화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원하신다. 위험이 많았던 이번 임무가 성공리에 마무리되었고 예수님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 이것은 분명 축하 파티의 현장이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오래 듣고 있노라면 지금부터 당신은 못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아니 어떤 것이라도 이제 밟을 수 있다. 그런데 당신의 보고 중간에 갑자기 예수님이 손을 드시고 멈추라고 하신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것 같다. 그렇게 흥분된 예수님의 모습은 처음인 듯하다.
나는 사탄이 번갯불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고조된 흥분을 감출 수 없다. 뭔가 엄청난 일이 발생한 게 틀림없다. 다음에 예수님은 허리를 굽히시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많은 예언자들과 옛 왕들이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고 있는 것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마지막 만찬에서 약 6개월 뒤였다. 이번에는 예루살렘 어느 작은 방에서 당신이 12제자와 식사를 하고 있다. 모두들 뭔가 답답한 심정이다. 포도주를 마시며 식사를 마친 뒤라 정신 집중은 잘 되지 않고 모든 일이 쉴 새 없이 진행되는 느낌이다. 그 주가 시작될 즈음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나서서 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당신의 모든 꿈이 이루어진 듯 했다. 그러나 오늘 밤 분위기는 완전히 가라앉았다. 먼저 세족식이 있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나무라며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그 내용이 아주 복잡했다. 처음에는 옛날을 회상하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더니 다음엔 갑자기 마음이 둔하고 믿음이 없다고 꾸짖으셨다. 또 예수님은 갑자기 배신에 대해서 암시하셨다. 주님의 말씀을 모두 이해하지 못했지만 한 가지 강조하시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누군가 다른 분이 대신 오시는데 예수님은 그분을 보혜사라고 부르셨다. 갑자기 제자들은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수개월 동안 당신은 예수님이 그분의 왕국을 건설하길 기다려왔다. 그러나 그분은 왕국 건설의 사명을 바로 당신과 12제자에게 위임하셨다.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주겠다. 예수님의 승천. 당신은 실패했다. 그곳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도 실패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충성을 맹세했던 베드로 역시 몇 시간 뒤 그분을 부인하고 말았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그날 밤 이야기하셨지만 다음에 일어난 일을 생각해보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24시간도 채 안 되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밤이 되자 그 연약한 육체가 횃불 속에 아른거렸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구원자, 왕의 왕이 아닌가. 아무도 이 말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은 금요일이었다. 그런데 주일날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그 주에 당신은 예수님을 만났다. 그 소문은 사실이었다. 당신은 손으로 주님을 만져보았다. 바로 예수님이었다. 그분은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해보지 못한 일을 하셨다.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셨고 다시 돌아오셨다. 이제 당신은 다시는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40일 동안 예수님은 나타나셨다가 사라지고 나셨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자세한 설명을 들었고 그분이 사라지시면 동료들과 함께 새 왕국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 한번 생각해보라. 드디어 예루살렘이 로마의 지배에서 자유를 되찾게 된다. 많은 이들이 그동안 가난한 목수를 따라다닌다고 당신을 비웃었다. 그러나 이제는 당신이 뭔가 보여줄 수 있는 때다. 아무도 당신에게 명령하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당신의 조국을 점령하지 못할 것이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자연스럽게 지도자 그룹에 들어섰다. 그러나 새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또 다른 많은 리더들을 필요로 한다. 3년 동안이나 당신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참된 메시아인 예수님이 당신을 그분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부르셨다. 그 40일 동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기대감이 식지 않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나타나심, 그 일은 매번 기적이었다.
드디어 누군가 침묵을 깨고 가장 묻고 싶었던 질문을 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아마 당신은 숨을 멈추고 주님의 답변을 기다렸을 것이다. 예를 들면 무기를 들라든지 전쟁 계획을 세우라든지 말이다. 로마 군인들은 싸우지 않고서는 물러가지 않을 테니까. 아무도 예수님의 답변에 대해 준비된 사람은 없었다. 처음에는 주님이 질문을 잘못 들으신 것 같았다. 이스라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나라와 다른 먼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다. 결국 그 이야기는 당신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그곳에 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령을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당신이 서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곳에서 주님의 몸이 공중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예수님은 잠시 공중에 계시더니 곧 구름이 그분을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 후 당신은 예수님을 다시는 보지 못했다. 새 장면이 주는 메시지. 70명 파송, 마지막 만찬, 승천의 장면들이 모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왜 떠나셨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 즉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주님은 70인이 보고를 할 때 그토록 기뻐하셨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이렇게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분의 계획은 이루어졌다. 그분의 사명이 이제는 70명의 보통 사람에 의해서 완수되었기에 이르렀다. 제자들과의 만찬을 나눌 때 예수님은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하셨다. 제자들이야말로 주님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었다. 이제 그 임무를 이들에게 넘겨주어야 할 때가 왔다. 제자들은 충성의 맹세도 쉽게 했지만 부인도 쉽게 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이들이 이해를 못하는 줄 알면서도 말씀하셨다. 이 소수의 무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수님께서 전혀 가보지 못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메시지를 전파하게 될 것이다. 놀란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몸은 이 땅을 떠났다. 그러나 곧 오순절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다른 몸에 거하게 되었다. 바로 그들의 몸. 바람 속의 변화. 종교 다큐멘터리의 영화 중에 PBS 시리즈가 있다. 아주 훌륭한 영화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연구해 봅시다는 말로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주인공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나레이터가 사람들과 인터뷰할 때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그림들이 화면을 차지한다. 주전 14세기 헬리콥터에서 잡은 시내산 꼭대기가 나온다. 아무도 살지 않는 곳. 그래서 TV 안테나 같은 것을 치울 필요도 없다. 고대 히브리인으로 분장한 베두인 유목민이 클로즈업 된다. 그들이 어떻게 식사했고 어떤 옷을 입었는지 설명이 들린다. 12살 먹은 한 유대인 소년이 화면에 잡힌다. 나레이터가 놀고 있는 그 아이를 불러 묻는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 좀 해줄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 아이의 눈이 커진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감히 말을 하지 못한다. 그래, 내가 섬기는 야훼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고요? 그분이요? 저기 저 산 보이시죠? 화산이 보인다. 연기가 오르고 있고 마그마가 클로즈업 된다. 저기가 그분이 사는 곳이에요. 저기는 가지 마세요. 죽을 거예요. 그분은 글쎄요. 아주 무서운 분이세요. 정말 무서워요. 주후 1세기
팔레스타인의 광활한 지평선이 보인다. 아까와 똑같은 베두인 유목민이 이번에는 사막에서 밀을 갈고 있다. 그 뒤에는 오아시스가 보인다. 구경꾼을 잠시 비추더니 나무에 기대어 앉아있는 한 여인에게 다가간다. 하나님이요?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알고 있는 줄 생각했는데 어떤 선생님을 따라다니다 보니 더 혼란스러워요. 그분은 자신을 메시아라고 해요. 그런데 제 친구들이 웃었어요. 하지만 그분이 5,000명을 먹이실 때 저는 그 가운데 있었거든요. 누가 또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분이 주신 물고기를 먹었어요. 그리고 제 눈으로 장님이 눈을 뜨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라 하는 저기 서 있는 저 사람과 같다는 것이지요. 주후 20세기 미국의 한 교회로 영화 스태프들이 움직인다. 좌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비춘다. 다시 나레이터의 목소리가 들린다. 지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신약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통 교회, 보통 성도들에게 있다고 말한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라. 이 놀라움을 느끼기 위해서는 내가 콜로라도의 오두막집에서 했던 것처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말씀을 읽어나가야 한다. 만유의 주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처음 부분인 900쪽 정도를 압도하고 있다. 다음에 나오는 100쪽의 복음서는 이 땅에서의 예수님 일생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사도행전 다음에는 한 개인이 보내는 서신서로 바뀐다. 그리스인, 로마인, 유대인, 노예, 노예 주인, 여자, 남자와 어린아이. 이 서신서들은 다양한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수신자는 모두 새로운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곧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본회퍼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취하신 인성의 한 부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또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다. 그리스도의 몸, 그가 말했듯이 하나님, 곧 성령이 내주하시는 또 다른 인간 부류가 이 세상에 등장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손과 발과 눈을 넓게 펼치게 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그 일이 하나님의 목표였던 것처럼 행동했다. 여러분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성전인 바로 여러분 속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까? 바울은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다. 물론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였다. 그렇다면 쉽게 말해 바울은 하나님이 이사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성경에는 3가지 성전이 등장한다. 이 3가지는 일련의 진보를 나타내고 있다. 하나님은 처음에 성부 하나님으로, 다음에 성자 하나님으로,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과 헤롯 왕이 완성한 거대한 건물이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몸인 성전이었다. 주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형태를 띠는 3번째 성전이 만들어졌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맡길 수 있는 일을 모두 맡기신 듯하다. 그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완벽하게 하실 수 있는 일을 서투르지만 천천히 우리 보고 하라고 명령하셨다. 창조하신 것은 전적으로 위임한 것과 같아 보인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 같다. 이러한 성부, 성자, 성령의 순서는 친밀감이 깊어지게 된 순서이다. 시내산에서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졌고 모세보고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 와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분을 만질 수 있었고 심지어 그분을 해칠 수 있었다. 오순절 이후에는 도망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담대히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과 같은 사람, 바로 당신에게 위임하셨다. 그런데 성령에 대한 이런 막연한 생각들은 오늘날 교회의 현실과 어느 정도 일치해야 한다. 교회에 앉아있는 성도들을 보라. 이들이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인가? 위임은 초보자가 일을 배우듯이 언제나 위험을 수반한다. 일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했을 때는 그가 하도록 맡겨두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겠다고 했을 때 거기에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 위험이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드러낼 가능성이었다. 노예제도, 십자군 원정, 유대인 학살, 식민주의, 전쟁, KKK 등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했다. 그분이 사랑하시며 역사하시기 원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의 모습을 가릴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위험을 감수하기로 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이 그분을 알기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론은 곧 교회론이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에 의하면 그 계획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었다. 그리고 작가 뷰크너는 이러한 미련함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선택된 사람들은 우둔한 자,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자, 남의 흉을 잘 보는 자,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자, 잘난 체 하는 자, 이기적인 자, 겁이 많은 자들이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다고 이야기한다. 흠 있는 교회의 보통 사람들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들, 우둔하고 겁 많은 이기적인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성경의 말씀에 금이 가게 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신다. 다음에 2가지 사례를 생각해보자. 첫 번째,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낸다. 거룩함은 하나님과 인간을 가장 멀리 떨어뜨린다. 그리고 지성소를 금지구역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여기에 대격변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다. 완전한 하나님이 이제는 불완전한 인간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의 행동을 따라오기로 결정하셨다. 신약 성경은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도 있고 성령의 불을 끌 수도 있고 성령에게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잘못된 결정에 이르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일에 대해 고린도전서 6장은 분명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창녀를 돈 주고 산 고린도 교회의 음란한 성도를 꾸짖었다. 바울은 하나하나 그들의 모든 합리적 이유를 무너뜨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중한 경고를 내렸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뒤 다음에 깜짝 놀랄 만한 결론을 이야기했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구약과 신약의 극명한 대조를 보기 위해 성경학자가 될 필요는 없다. 구약의 시대에는 간음한 죄인을 율법에 불순종한 죄로 인해 돌로 쳐 죽였지만 성령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분의 명성과 심지어 그분의 영적인 실제까지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 결국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들이다. 곧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께도 일어나게 된다.
두 번째, 인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 이 말을 할 때는 사실 긴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어거스틴은 하나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나서 다음 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두 성인이 어떤 뜻으로 말했는지 분명한 것은 이들의 말이 하나님께 그냥 맡겨둡시다는 식의 태도와는 상충된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시내산 광야에서 기적을 베풀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셨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예수님 역시 배고픈 사람을 먹이셨고 그들의 필요를 직접 채워주셨다. 이러한 기적적인 이야기를 읽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적이 일어났던 옛날을 그리워하면서 오늘날의 현실에 대해 실망을 느끼게 된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은 왜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가? 왜 나의 필요는 그런 기적들로 채워지지 않는 것일까? 그러나 신약 성경의 서신서는 또 다른 유형을 보여주는 것 같다. 사도 바울은 싸늘한 감옥에서 오랜 친구인 디모데에게 그의 육체적 필요를 위해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말했다. 또 사도 바울은 디도의 방문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었다. 예루살렘에 기근이 발생했을 때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를 통해 헌금을 거두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를 채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교회의 필요를 채우셨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역사하셨다. 바울은 교회가 이렇게 했노라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를 전혀 구별짓지 않았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한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러한 바울의 주장은 하나님과의 최초의 극적인 만남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당시에 그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악명 높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밝은 빛을 보았고 이 때문에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바울은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는 의아함을 느꼈다. 당신을 핍박한다고요? 누구를 핍박한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저 이교도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할 뿐입니다. 바울은 땅에 엎드려 물었다. 주여 뉘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대답이 들렸다. 이 말씀이 바로 성령에 의해 바뀌어진 모든 것을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예수님이 처형된 것은 몇 달 전이었다. 그리고 바울이 핍박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이었다. 사울이 핍박하는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의 몸이며 그들을 상하게 하면 예수님을 상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때 사도 바울은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배웠다. 여기서 나는 이 가르침을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넘어가야겠다. 성령론은 이 책의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이다. 리처드가 물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보여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물론 그의 질문에 대한 최소한의 대답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보기 원한다면 그분에게 속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바로 그분의 몸입니다.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니체가 다음과 같은 도전의 말을 했다.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려면 그의 제자들이 더 많이 구원받은 것처럼 보여야 한다. 리처드는 사랑과 은혜의 테레사 수녀 같은 성인을 만나면 믿음을 갖게 될지 모르겠다. 저기 저 여자 보이냐?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지. 그녀가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야. 리처드는 테레사 수녀를 모르지만 나를 안다. 이것이 성령론에서 가장 겸손한 부분이다.
아마 리처드는 모든 의문을 날아가게 할 만한 기적의 음성을 평생 듣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나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 만약 우리가 성경에 대한 선입관을 모두 버리고 성경 전체를 어떤 한 가지 줄거리가 있는 이야기로 읽어본다면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태초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은 큰 선물이었으면서도 동시에 큰 부담이었다. 영적인 존재인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었다. 그러나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이 창조주에게 반역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었다. 아담과 하와가 반역할 때 그들 안에서 무엇인가가 죽어버렸다. 육체는 수년을 살았지만 그들의 영은 자유와 하나님과의 교통을 잃어버렸다. 성경은 그 타락한 영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분은 한 가족을 들어 역사하셨다. 처음에는 아담의 가족, 다음에는 노아, 그리고 마침내 구약의 초점이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가족.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로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랑에 빠진 연인으로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때나 인간이 상실한 것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구약 성경은 몇 번의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실패를 주로 언급한다. 하지만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급진적인 방법으로 시작하고 있다. 하나님의 기습 공격, 곧 예수님의 탄생이다. 예수님은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그분은 새 사람들의 지도자였고 두 번째 아담이었다. 마침내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정전을 이끌어냈다. 예수님이 떠난 뒤 오순절날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셔서 사람들을 그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의 타락한 영이 마침내 회복되기에 이르렀다. 동산에서 인간과 함께 거니시는 대신 하나님은 이제 인간 안에 직접 거주하게 되셨다. 신약 성경 전체를 다 읽지 않아도 이러한 흥분감을 맛볼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흥분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그는 전 우주가 이 위대한 사건을 보기 위해 주목한다고 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또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사마리아, 그리스, 에티오피아, 로마, 스페인까지 흩어졌다. 신약 성경은 이들의 활동이 역사를 뒤바꾸는 일이었다고 말씀한다. 즉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창조 세계를 깨우는 일에 동참했다. 왜 더 나은가? 책의 서두에서부터 나는 솔직하겠다고 말했다. 나는 지금 약속이 깨어지고 기대가 무너져버린 사람들을 위해 글을 쓰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정직하게 말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미 실망 속에 빠진 사람들은 이러한 신약 성경의 흥분감을 함께 느끼기 힘들다는 사실이다. 리처드 역시 믿음을 상실한 사람이다. 그는 분명 모세의 가시떨기나무나 홍해의 갈라짐 같은 더 확실한 증거를 원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과연 교회를 통해 알려지고 있는가? 최근에 당신은 교회를 가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당신을 감동시켰다면 이해되지만 교회가 과연 그럴 수 있는가? 이러한 신약 성경의 승리의 말씀과 우리의 실패한 일상생활 사이의 괴리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은 재빨리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 바울은 초대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한 이상적인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나는 이 말에 동의할 수 없다. 당시 선지서들은 이전에 천사를 숭배했던 사람들, 도둑질과 우상 숭배와 호색과 음란을 행했던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대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직접 거하셨다. 만일 당시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였다면 사도 바울이 선지서를 보낸 고린도 교회가 어떠했는지 생각해보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역사상 어느 교회보다 거룩하지 못했던 무질서하고 혼란하고 저속했던 무리들이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포가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럼 여기서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던져보기로 하자.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하게 무엇을 성취하기 위한 것인가? 만일 하나님의 계획을 회사의 비용 수익 분석이라고 가정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에게 비용은 무엇이고 수익은 무엇인가? 교회에게서 나타나는 분명한 결점은 하나님께는 가장 큰 비용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이 진흙탕을 통과해야 했던 것처럼 이제는 그분의 영이 흠 많은 인간 안에 거주하고 계신다. 교회가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면 멀리까지, 즉 고린도 교회나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 북아일랜드의 내전, 그리스도인들의 스캔들까지 갈 필요는 없다. 온 세상이 그분의 이름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하나님에 대한 실망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환멸에서 비롯되고 있다. 도로시 세이어즈는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 번의 커다란 수치를 경험했다고 이야기한다. 첫 번째 수치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이다. 두 번째 수치는 인간들의 손에 의해 공개 처형을 당했던 수치와 모욕의 십자가 사건이다. 세 번째 수치는 바로 교회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부인을 통해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보통 사람들에게 맡기셨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 충만한 보통 사람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두기 위해 애쓰고 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천사들이 기뻐하며 우리들의 기도에 산이 움직이고 있다. 하나님의 수익, 하나님이 얻으시는 것은 전에 이미 언급했던 누가복음 10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나는 사탄이 번갯불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와 승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이렇게 외치셨다. 그때 예수님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연주를 훌륭하게 해낸 아들을 보며 기뻐하는 아버지와 같았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고 사용하기로 결정하셨다고 이야기해야 한다. 이 글을 쓰기 위해서 나의 뇌가 손목, 손가락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신다. 사도 바울은 오늘날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역할을 묘사하는데 바로 이것을 사용했다. 그리스도는 몸의 머리로서 지체들이 그분의 뜻을 이루도록 지도하신다. 하나님이 얻으시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선지자가 사용한 이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부모로서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으로서의 하나님, 이 두 관계는 하나님께서 인간들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원했던 일이다. 의지라고 하는 말 한마디가 가장 중요한 열쇠이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이다. 어린아이에게는 의지가 모든 것이다. 누군가가 아이의 모든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부모는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온 밤을 지새우기도 하고
토한 것을 치우고 대소변을 가리는 것을 가르치며 그 외에 다른 많은 성가신 일을 아이에 대한 사랑으로 해낸다. 그러나 그러한 양육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 독수리는 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공중에서 새끼들을 떨어뜨린다. 어머니는 젖을 떼기 위해 아이에게 더 이상 가슴을 열어주지 않는다. 건강한 부모라면 아이가 계속해서 모든 일을 의존하는 걸 원치 않는다. 그렇다고 어느 날 갑자기 딸 아이에게 어른도 감당하기 힘든 일을 시키지 않고 서서히 걷는 법부터 가르친다. 그리고 훌륭한 부모라면 의존에서 자유로 아이를 인도해 줄 것이다. 하지만 사랑하는 연인의 경우는 그 모습이 정반대다. 연인은 완전히 자유하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의존하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이다. 성경은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어느 부부든지 이것이 바로 매일매일을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동의할 것이다. 건강한 결혼 생활에서는 한쪽이 상대방의 소원을 사랑 때문에 피차 복종하기 때문에 자원해서 들어주지만 건강하지 못한 결혼 생활에서는 복종이 주도권 다툼으로 변하여 두 자아의 경쟁을 촉발하게 된다. 이 두 관계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기나긴 인간과의 역사 속에서 무엇을 원하셨는지 알 수 있다고 믿는다. 하나님은 아무런 선택권 없는 완전히 의존적인 어린아이를 사랑하고 싶지는 않으셨다. 하나님은 성숙하고 자원하여 사랑을 주는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성숙한 사랑의 관계를 단 한 번도 누리지 못하셨다. 분명 하나님은 이 어린 나라를 성숙함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을 때 만나는 끊겼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새 땅에서 이제는 자기의 힘으로 식량을 공급해야 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전형적인 유아기적 반응을 보인다. 그들은 다산의 신을 섬기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원하셨지만 영원히 미숙한 어린아이를 갖게 되었다. 그렇다면 성령의 시대인 지금은 어떠한가? 하나님은 오늘날도 역시 어린아이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원하시는가? 신약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 예라고 대답한다. 다음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가르쳐주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사실 성경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통 사람들 안에 거하게 되신 사건을 최고의 성취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준비시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있다. 그 과정이 비록 느리고 어렵지만 언젠가는 만물이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얻는 것. 앞에서 언급한 내용, 즉 하나님의 대리인, 최상의 성취와 같은 말은 모두 하나님의 관점을 나타낸다. 이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이 아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한 우리의 비용과 유익은 무엇인가? 우리는 여전히 고통과 비극과 실망 속에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함에 있어서 위대한 진전이 있다고 했던 것이 신의 산의 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또 내주하시는 성령까지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이 또다시 직접적인 간섭을 포기하고 어둠 속으로 숨는 결과를 초래한 것처럼 보인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간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시고 기적을 베푸셨던
구약 시대를 더 흠모하기도 한다. 구약 성경은 일정한 조건 아래서 안전과 번영을 약속하는 일종의 계약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그 계약 관계에 대해 전혀 말씀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는 분명한 증거를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구름 사이로 나타나시지 않는다. 리처드 같은 사람에게 이것은 치명적인 손실인 듯하다. 사실 하나님이 교회에 의존하겠다고 하신 결정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실망의 문제가 존속하리라는 것을 예측하게 한다. 옛날의 유대인은 전쟁에 대하여, 성전에 어떤 나무를 써야 할지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대제사장에게 갔다. 당시 대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에만 1275개의 교단이 있는데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 일치하는 일을 기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현대 교회의 혼돈은 광야에서 살았던 유대인이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 비해 불이익임이 분명하다. 보이는 하나님의 현현에서 보이지 않는 성령의 내주로의 변화는 물론 또 다른 대가 지불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 유익은 무엇인가? 특별히 히브리서,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오늘날 우리의 유익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이야기하고 있다. 나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열정적인 답변을 쏟아붓는 사도 바울이 떠오른다. 미쳤습니까? 유일이라고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한자리에 앉아서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시다. 그때를 행복했던 옛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런 식으로 살고 싶습니까? 죽은 후에 어떻게 될지 매일 걱정하면서 살고 싶습니까? 그 모든 규례들을 모두 잘 지켰는지 하루 종일 걱정하고 싶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긴 시간 동안 예전 의식과 동물 제사를 지내고 화려한 옷을 입은 대제사장 앞에 꼭 나아가고 싶습니까? 나는 내 인생의 반을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율법과 성령의 차이는 죽음과 생명의 차이이며 노예와 자유인의 차이입니다. 정말로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의 말을 빌리면 이러한 구약의 방법은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이다. 그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일 뿐이다. 어느 누가 유치원에 계속 머물러 있길 바라는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게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양쪽 모두에게 위험을 초래했다. 우리의 위험은 자유를 사용하여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정하는 일이며, 하나님의 위험은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전혀 잘하지 않을 가능성을 감수하는 일이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셨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위험을 감수하셨다. 말씀하시는 삼위의 하나님.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여러 음성으로 들려주셨다. 이에 대해 천둥소리 같은 첫 번째 음성은 확실히 이점이 있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거나 갈멜산에 불이 내렸을 때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음성을 듣고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예를 들어 시내산과 갈멜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말았다. 사실 그것은 엄청난 일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있었다. 그러한 음성을 원했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그 음성이 침묵했을 때 끝까지 신실했던 사람들의 수는 더 적었다. 두 번째 음성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에게서 들려왔다. 하나님의 음성은 팔레스타인 어느 시골 유대인의 사투리 속에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보통 인간의 음성이었다.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셨지만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다. 예수님의 음성은 부드러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논쟁할 수 있었고 심지어 그분을 죽일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 세 번째 음성이 새로운 형태로 들려왔다. 오순절날 신실한 무리의 방언이 임했고 교회, 즉 하나님의 몸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 마지막 음성은 숨소리처럼 친밀했고 속삭이는 소리처럼 부드러웠다. 이것은 세 음성 중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쉽게 무시당할 수 있었다. 성경에는 성령이 소멸될 수도 또 근심케 될 수도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성령은 이처럼 가장 친밀한 음성이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이 탄식은 탄생의 고통과 같으며 새로운 창조를 위한 해산의 고통과 같다. 성령님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모든 실망을 제거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중보자, 조력자, 보혜사, 위로자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땅의 경제학에서 용어를 빌어와 성령님이 앞으로 올 것에 대한 보증이라고 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실망은 일시적이며 하나님과의 영생의 삶에 대한 전주곡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시기 전에 먼저 영적인 만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다. 신약 성경은 두 곳에서 성령의 충만과 술 취한 상태를 함께 적어놓고 있다. 이 두 상태는 모두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와 관련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서 실직, 질병, 개인적 비극의 슬픔 등을 떨쳐버리려 하지만 환상의 세계, 즉 숙취 상태에서 깨어나면 어제와 똑같이 변함없는 현실로 되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서 깨어나면 영원히 누리게 될 새로운 현실에 대해서 속삭여준다. 감사합니다.